아침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하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본엔 유명한 성경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우찌무라 간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열심히 있어서 뛰어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높은 감사심이 없으면은 생명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열심과 뛰어난 활동뿐만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에 능하고 열심히 대단하다 하더라도 감사가 없는 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도록 충만한 사람은 믿음도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식어지면 감사한 마음도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이와 같은 측정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뭐냐?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어떤 그 감사가 충만한가 하는 여부를 우리가 알아보면은 우리 믿음이 뜨거운지 식어 있는지, 또 우리 믿음이 이와 같은 충만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이와 같이 또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사람이 믿음도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가 신구약 성경을 상고해 보면은 감사와 찬송은 위대한 기적을 낳고 있는 것을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루교성이 무너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성을 돌면서 맨 마지막 날 온 백성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7m나 되는 두꺼운 성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라고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기도원 300명 군대를 가지고 메뚜기의 종대함 같은 위대한 군대들을 물리칠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여러분, 미디안 군대가 삽시간에 전멸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더니 감옥문이 열리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 곳에서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성도들은 믿음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됨을 여기서 역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예의나 덕목이 아니라 성도의 신앙과 삶의 귀중한 요소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의 계절을 다시 맞이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 같은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감사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잊었던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첫째로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감사를 넘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물리적 기계 구조에는 그 구조의 상태를 가늠케 해주는 계측기나 관측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미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바로미터를 통해서 기계의 이상 유무를 가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그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바로미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매우 건강하고 활력이 넘친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반대로 감사가 상실하고 불만과 원망이 사로잡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상태는 여러분 신앙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닥친 일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상실효가 생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든 그것이 곧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라고 한다면은 감사하는 자세로 받아 수용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란의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사람은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나치가 기승을 부릴 당시 그의 가족은 유태인들을 숨겨주었다가 발각되어 가지고 온 가족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코리에게는 베시라고 하는 언니가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뛰어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코리는 자기 언니를 지켜보면서 신앙을 배우고 삶을 배웠다라고 이와 같이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언니 베시는 자기를 둘러싼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감사의 생활은 감옥에서도 계속 이어졌어요. 한 번은 코리 가족이 제일 악질적이라고 소문난 독일의 나벤스부르크 수용소로 이송된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수용소송에서도 아주 악질적인 그런 곳인데 이곳으로 그 가족들이 다 이송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그때 베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무슨 기도를 드렸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벤슨부르크 수용소에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그 악질적인 수용소로 보내느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베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곳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모습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용소에 도착했습니다. 가보니까 조그마한 감방에 사람들이 우글우글했어요. 너무나 정원보다도 많은 사람이 그 감옥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시는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있어서 추위를 피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감사는 갈수록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이웃들을 이렇게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감방에는 벼룩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벼룩 때문에 짜증스러운 표정인데 베스만은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벼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를 드렸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코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다른 거는 그런 대로 봐줄 수 있는데 벼룩을 주셔서 감사하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자기 언니를 꼬집으면서 따졌습니다. 언니, 어떻게 벼룩까지 감사하고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베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유를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면 분명히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다른 감옥에 비해서 그 감옥은 상당히 자유가 있는 곳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수들이 잘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왜 간수가 그쪽으로는 오지 않는가 보았더니 벼룩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근처만 가면은 벼룩이 올라가지고 그냥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간수들이 그쪽에는 아예 잘 오지도 않는 그런 지역이어서, 그래서 마음껏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러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감옥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감옥조차도 여러분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 감옥을 천국으로 만들어서 정말 또한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에도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장 내 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잭 윌튼이라고 하는 영국의 극작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은 두 곳인데 한 곳은 천국이요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심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늘 감사하는 심령만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감사를 넘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을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여러분 비록 그 어려움을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움 닥치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이 지각이 닫혀버려가지고 여러분 또한 평소에 잘 깨닫던 것까지도 깨닫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는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감사는 기도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기도하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있기를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우리 성도의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바람과 고백의 표현이요 수단인 것입니다. 즉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도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 영감과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감사로 해야 될 이유는 감사함으로 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영감과 힘을 얻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 불만, 원망의 마음 상태로는 참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화가 잔뜩 난 상태에서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의 줄이 잡힙니까? 화가 잔뜩 난 상태에서는 기도가 안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때 여러분 기도가 술술 나오고 기도의 줄이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과 기대가 사라지면 대화할 의욕부터 사라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어떤 처지와 경우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버려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혼란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믿고 감사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가 넘쳐보세요. 왜 기도가 안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헌신과 봉사의 원동력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했는데,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니까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가 직분과 사명을 수행하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로 행하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그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낀다라고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능력이요 방편입니다. 즉 섬기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헌신 봉사하는 일도 감사가 없으면 참되게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감사할 마음이 없으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웃을 섬기는데도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이웃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해야 하나님도 바로 섬기고 이웃도 섬길 수 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춘천에 있는 무지개 동산을 후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춘천의 무지개 동산을 방문했는데, 그 원장님이 은준관 원장님이라고 계신데, 이 무지개 동산에서 무엇을 하는 곳이냐, 무이탁 노인들을 돌보는 곳입니다. 무이탁 노인을 돌보다 보니까 때로는 치매를 앓는 분도 있고, 때로는 중한 병에 걸린 분도 있고,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분들을 이 원장님과 사모님이 손수수발을 다 듭니다. 소대변을 직접 받아내고 옷을 갈아입히고 기저귀를 채우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원장님께 물었습니다. 원장님, 힘들지 않습니까? 내 부모도 그렇게 섬기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정말 또한 알지도 못하는 남을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섬기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섬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 굳은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기쁘게 그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에서 여러분,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을 하면서 짜증을 냅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짜증을 내나요? 교회를 하면서 왜 짜증냅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기 계셔서 그 주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 주님의 옷을 빨아들이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면 짜증내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말 우리 심령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헌신과 봉사에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전도의 원동력이 됩니다. 시편 성도는 시편 9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75편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전도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지적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전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에 보면은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은 시장에서 장사꾼들이 자기의 상품을 자랑하며 선전하는 곳에서 유래된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만 전도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이 은혜를 정말로 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되죠. 이게 없으니까, 은혜 받은 일이 없으니까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전도에도 원동력이에요. 전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강단에서 전도하라 외쳐대도 받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죽어도 아무것도 전할 게 없어. 그러나 비록 강단에서 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면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아요?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 게리그마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시장에서 장사꾼들이 자기의 상품을 자랑하며 선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전달해 주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하는 사람만 여러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바로 이렇게 여러분 또한 기도와 그리고 또한 헌신 봉사와 그리고 전도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되느냐?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불의하고 타락한 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한 곳으로 흐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의하고 타락한 길로 가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허망한 곳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죄악과 불행의 늪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의식과 마음에 감사의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한결같이 온통 세상과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증오와 비판과 불만과 원통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대화를 나눠보면은 어떤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은 불평만, 그냥 앉자마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가 아니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증오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들춰내는 이런 여러분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의식이 바로 뭐예요? 나는 쓸만한데, 그 쓸만하고 괜찮은데 사회와 친구와 이웃이 잘못되고 또 잘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감사하는 마음을 상실하고 증오와 원망과 비판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여러분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망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원망 불평 많이 한 사람 잘 된 거 보셨나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원망 불평보다는 감사해야 돼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내 입에서 원망 불평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 입단속을 좀 해야 돼요. 마음까지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마음까지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 충만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말보다는 감사하는 말, 찬송의 말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와야 돼. 그래야 자신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편안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그런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과 증오와 비판이 가져가다면은 그 사람은 뻔할 뻔잡니다. 그 인생 불행이에요.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도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그 비판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로 어떤 불의한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의 특성,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증오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그 의식을 변화시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증오와 비판 대신 인내와 이해심으로 자족함과 관용으로 세계와 이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미움과 악 대신에 선과 의와 사랑으로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계를 가꾸게 되므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한 사람의 인생관과 생활 태도를 완전히 변화시켜 놓는 거예요. 중세 한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일기에 기록한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책에 그 글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어요.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상으로는 매우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하여 불평으로 끝나고 수도원에서는 하루가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끝난다. 이것이 바로 감옥은 지옥으로 수도원은 천국으로 만드는 이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동감하십니까? 어찌 보면 수도원도 사실은 여러분 정해진 구역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 여러분 그리스에 가보면은 아주 그냥 이 뭡니까 돌기둥이 높은 돌기둥이 보통 사람 올라가지도 못해. 거기 꼭대기에다 수도원을 짓고 그 수도원에서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던 수도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물건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렇게 도로래를 통해 가지고 밑에서 물건 올려주면 그걸 도로래를 통해서 받고 도로를 통해서 또 다 내려보내요. 그런 지역 그런 수도원이 여러 개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감옥보다도 더해요. 감옥은 그런 대로 사람 구경이라도 하고 면회도 갈 수 있는데 여기는 면회를 갈 수 있습니까? 사람 구경을 합니까? 아주 그 100m도 넘는 높은 돌기둥 위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수도를 하고 있는데 감옥보다 더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옥과 수도는 유사점이 있어요. 그런데 감옥은 지옥이라면은 여러분 또한 이 수도원은 천국입니다. 늘 찬송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의 얘기를 보면은 그 다음에 이런 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만약 수도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수도원도 지옥이 되고 반대로 만약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감옥이 천국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에 감사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한가요? 감사하는 마음이 천국이에요. 감사가 있는 가족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정, 내 직장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불행한 제약으로 가는 길목을 막고 행복과 천국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행복과 축복의 조건을 물질적 환경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행복은 그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면 이 세상에는 행복에 겨워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돈 가지고 떵떵거리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다 행복한가요? 행복과 여러분 또한 정말 또한 많은 것을 소유한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복을 주어도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고 그 복을 갖고 유지하며 선용할 만한 인격을 지니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그는 아무리 풍족한 환경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인격을 갖춰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어떤 사람은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사는데 왜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항상 지옥 같은 인상을 쓰면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을 누리며 살지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인격이 못 되는 사람은 여전히 지옥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행복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를 따라 의와 사랑과 선으로 행하여야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은 성도의 인격을 성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주말을 또한 모든 일에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움으로 행할 것을 인내와 온유로 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낙심과 좌절할 일도 희망으로 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며, 불평할 일도 감사로 대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결과 그 인격으로 행하는 삶은 당연히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환경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소유한 것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유 있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없고 심령이 피폐하면 그런 여러분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환경이 나에게 불행과 행복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는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않겠다. 항상 감사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생활이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신앙은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함이 시들어지면 불평과 원망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일을 합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언제나 기쁨과 만족이 넘치고 행복과 축복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어서 기도의 능력, 헌신과 봉사의 능력, 전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늘 아이와 저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 우리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왜 1년에 2차례 감사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10월 첫째 주가 감사주일이고 11월 셋째 주가 감사주일 아닙니까? 7월 1일은 맥주 감사주일이고 11월 20일 셋째 주일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를 통해서 정말로 마음껏 내게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까지 불평하는 모든 요소 감사들을 기해서 딱 잘라버리고 이제 내 마음의 감사도 충만하게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예비한 큰 축복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합심해서